장자 두 번째 이야기. 장자의 구성은 내편, 외편, 자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내편은 7편이, 외편은 15편이, 자편은 11편으로 해서 총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내편의 제1편인 소요유편을 소개해드렸지요. 오늘은 제3편인 양생주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편인 양생주편에서 양생주란 자연한 그대로의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기르는 것을 양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을 기르는 주체, 즉 그 주인을 양생주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양생주란 생명을 보양하는 근본적인 도라는 뜻입니다. 세속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도에 능통한 초월자의 생활의 지혜를 밝힌 것인데요. 곧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 원리를 설명한 부분이 바로 장자의 내편 중에서 양생주 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양생주 편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인간세 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생주. 우리의 삶은 한정이 있으나 우리의 삶은 한정이 없다. 유한한 것으로서 무한한 것을 따름은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줄 알면서 자꾸 욕심을 낸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다. 선을 행해도 명예를 쫓지 않고 악을 저질러도 형벌에 닿지 않아서 오직 중도를 따라 그를 기준으로 삼으면 몸을 보존할 수 있고 삶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또한 어버이를 섬길 수 있고 타고난 나이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요리의 명인이라 할 수 있는 포정이 문해군, 즉 양나라의 해왕을 위해 소를 잡았다. 그 손을 놀리고 어깨를 받치고 발을 딛고 무릎을 굽히는 모양이나 또 싹싹 하는 칼 쓰는 소리라든지가 모두 음률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 몸놀림은 상림의 춤과 어울리고 그 칼 쓰는 소리는 경수의 장단과도 맞았다. 문해군이 이를 보고 감탄했다. 아, 참으로 훌륭하구나. 기술이 대체 이렇게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포정은 칼을 놓고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도로서 그것은 기술에 앞섭니다. 옛날 내가 처음으로 소를 잡기 시작할 때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뒤에는 소를 본 적이 통 없었고, 지금에는 오직 마음으로 일할 뿐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곧 손발이나 눈 따위의 기관은 멈춰버리고 마음만이 작용합니다. 소 몸뚱이 속의 자연스러운 본래의 이치를 따릅니다. 뼈와 살이 붙어있는 큰 틈바구리를 젖힐 때나 뼈마디가 이어져 있는 큰 구멍에 칼을 넣는 일들은 모두 소가 생긴 그대로를 조차 하기 때문에 내 기술은 아직 한 번도 뼈와 살이 맺힌 곳에서도 칼이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하물며 큰 뼈다귀이겠습니까? 솜씨 좋은 백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그것은 살을 베기 때문이요. 보통 백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그것은 뼈다귀에 부딪혀 칼을 부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칼은 이제 19년이나 지났고 잡은 수가 수천 마리에 이르는데도 그 칼날이 막 숫돌에 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칼날은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틈이 있는 곳에 집어넣기 때문에 넓고 넓어 칼날을 놀리는 데에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이나 지난 칼인데도
숫돌에서 막 나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뼈와 힘줄이 한데 얽혀 있는 곳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것이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워하며 조심합니다. 눈길을 그곳에 멈추고 몸놀림은 느려지고 칼놀림은 아주 가만히 합니다. 그러다가 뼈와 살이 철썩하고 그만 갈라지는데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칼을 들고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만족한 듯 머뭇거리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칼을 닦아 간직합니다. 문해군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좋구나.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생명을 기르는 도를 깨달아 얻었다. 공문헌이 우사를 보고 놀라서 물었다. 이 어찌된 사람인가? 어떻게 외발이 되었는가? 하늘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사는 대답했다. 하늘이 이렇게 만들었지. 사람의 짓은 아니오. 하늘이 나를 낳을 때 외발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 발인데 나만 이렇게 된 것을 보면 하늘이 시킨 일이지 사람의 짓이 아님을 알겠소. 늪에 사는 꿩은 10걸음에 한 번 모이를 쪼아먹고 100걸음에 한 번 물을 마시면서도 둥우리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록 원기는 왕성할지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지기 때문이요. 노담이 죽었을 때 지인일이 문상을 가서 그저 3번 곡하고는 나와버렸다. 그러자 그 제자가 물었다. 그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문상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인일은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처음 그를 인물로 여겼는데 이제 보니 아니다. 아까 내가 문상하러 들어가 보니 늙은이는 자기 아들을 잃은 듯이 울고 젊은이는 자기 어머니를 잃은 듯이 울더구나. 그가 그 사람들의 정을 그처럼 모은 것은 반드시 그가 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게 울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울도록 하였기 때문이리라. 이는 하늘에서 벗어나고 자연의 도리를 배반하고 타고난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니 예로부터 이것을 일러 하늘의 이치를 벗어나려 하는 죄라고 하였네. 그가 어쩌다 이 세상에 온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은 운명에 따른 까닭이다. 그 때를 편안히 여겨 그 운명에 맡기면 슬픔과 즐거움이 마음을 뒤흔들지 못할 것이니 이것을 옛날에는 재의 현해라고 일컬었네. 장작은 다 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불이 전하는 바는 다함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지적 욕망의 갈급함이 현재와 같은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반면에 이 유익한 문명의 이기는 도리어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원시의 자연스러운 인간 생활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얻은 문명의 혜택보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장자는 이미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누리려면 백정이 소를 도에 따라 잡듯이 그 자연스러운 이치를 깨닫고 오직 도의 흐름에 따라 살아나가야 하늘이 주는 삶을 누리고 가족을 보양하고 인간 사이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나가야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양생주와 인간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자의 양생주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 책방지기 미네르바였습니다.